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성품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긍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왕조의 역사에서도 오늘날 존재하는 기업의 역사에서도 또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또는 어떤 왕조나 기업이나 교회를 창시하고 만든 위대한 첫 번째 인물이 지나가고 나면 두 번째, 2대째 인물이 서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앞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과 비교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조의 역사에서도 첫 번째 왕은 큰 힘을 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든 인물이었다면, 두 번째 인물은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하고 신하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백성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들은 이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또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역사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조, 또 정조, 또 태종으로 이르는 그런 역사들이 첫 번째 인물과 위대했던 한 왕조를 만든 인물과 그 다음 아들과 그 다음 아들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창업한 분들은 그 기업을 크게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2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만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사실은 굉장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급성장하고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1세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 세대를 이제 이어서 목회하는 시대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순탄하게 리더십이 이양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안타깝게 억지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무서워했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좋은 리더십도 보여주었지만 또 백성들이 나쁜 일을 행하거나 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약점, 가장 아픈 부분을 지도자였던 모세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세에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정말 내려다보면 광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모세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연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정말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발 한 번 내딛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몫이었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이 모습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나를 존경해 줄까? 나를 인정해 줄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카리스마와 그 능력만큼이나 내가 백성들을 장악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모든 시대적인 과업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은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의 상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너무나 큰 사명이었고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몰려오는 마음의 감정은 뭘까요? 아싸, 내가 정권을 잡았다, 내가 권력을 잡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백성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라는 마음이 여호수아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긍정인데,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자신감이라는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옆에 두시고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모세가 죽은 후,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투표를 했나요? 아니면 간접 선거를 했나요? 아니면 모세가 지명을 했나요? 모세가 지명을 했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비롯한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상대대로 평생을 살고 있었던 이 땅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우리가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되고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땅도 잃고 생명도 잃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운명 가운데 있었으니 얼마나 큰 저항을 하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병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력이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정규군도 없고 예비군도 없고 정규적인 군사훈련을 받아본 사람들도 아닌, 그저 애굽 땅에 탈출해 나올 때 뭐 변변한 무기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뭐 어떤 힘이나 어떤 무기나 어떤 방법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손에 든 거라고는 정말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정도 들고 전쟁에 임해야 했으니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병법을 잘 동원하고 계략을 잘 세우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임하게 됩니다.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여호수아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힘으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 한 마음이 되어도 사실은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겨내야 할 적들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비롯해서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옮겨오는 처지이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이 있었습니다. 성. 요즘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예전에는 이 성, 또 높은 곳에 높은 지대에 성을 쌓게 되면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을 정복하려면 최소한 5배에서 10배의 강력한 힘을 가져야지만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겁니다. 수성이 쉽지 공성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 입구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도시는
이 도시는 세상에서 세계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다라고 이렇게 크게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원래부터 사람이 오래전부터 살았던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안전한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민족도 함부로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도 없죠, 지형지물도 잘 모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죠.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장벽을 만났지만, 장애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춥다고 하면 불기둥을 주시고, 덥다고 하면 구름 기둥을 주시고, 물이 없어 목말라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 백성이 정처 없이 떠돌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믿어야 할 것은 모세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을 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네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내가 마음 먹어서 내가 강한 마음을 품어야지 잘 될 거야, 긍정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주어지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자신감은 자신의 의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지금 형편,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자신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지만 내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질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번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펜 가지고 계신 분은 별표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탐꾼도 보내고, 정탐꾼을 통해서 지형지물, 지도도 잘 그려오게 만들고, 그 성 안에, 여리고성을 예를 든다면 여리고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병력, 며칠 동안 먹을 양식이 있는지, 물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나오는지, 아니면 성벽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싸움에 있어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손자라는 사람이 쓴 병법에 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게 필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쓰시는 분들이 그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야, 맞아,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이렇게 쓰시는 게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읽기는 하고 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주실까? 우리가 이 방법을 따르면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따르면, 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방법대로 하면 정말 이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7절을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뒤에 말씀이죠. 뭘 하라고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뭘 하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는 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야. 아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해법이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기준이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살 거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형통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방법을 찾고 힘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로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 그러면 세상에서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형통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 율법, 율례, 규례와 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삶이었다면, 구약에서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데 그냥 믿어요가 정도가 아니라 잘 믿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진정한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6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긍정적인 믿음을 말해보세요. 9절에 보니까 또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이 9절 말씀이 앞에 이제 6절에서도 반복되어지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반복을 합니까? 중요할 때, 잊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집을 나설 때 차 조심해야 돼, 뭐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죠. 왜 반복합니까? 그걸 기억해야지만 안전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지만, 이것을 지켜야지만 여호수아가 안전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아주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실망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씀의 설명이었고요. 스텝 2, 말씀의 깨달음 1번입니다.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긍정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긍정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과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정은 뭡니까? 긍정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긍정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 앞에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군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와 싸우고 질 것 같고 두려움이 들고 한 대 맞아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아빠가 곁에 오면, 아빠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면 든든해하고 어떤 앞에 강한 적이 있어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앞에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여호수아의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긍정의 힘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 나는 실패한 경험이 많은데, 나는 인간관계도 잘 못하는데, 나는 부끄러움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나는 뭐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남들 앞에서 말을 못 해가지고, 앞에 친구들 관계도 굉장히 좁아서 저는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넓게 사귀지 못하고 몇 명만 사귀는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격의 사람이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은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양복을 딱 벗고 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순간에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고 힘을 주고 있는지, 어떤 때는 다리에 막 쥐가 나요. 올라가면 이렇게. 더군다나 또 사택이 4층이잖아요. 올라가면 다리가,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게 다리가 진짜 흔들흔들해서 이게 적성에 맞나? 적성 이제 따지게 되고, 내 성격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뭐 안 되고 안 된다는 거 얘기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한 걸까요? 겸손한 거죠. 물론 겸손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긍정의 힘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긍정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닌 긍정에서 얻는 자신감은 자신을 암시하는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긍정은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긍정은 언제나 말씀과 관계된 믿음의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생기는 긍정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네요. 우리 PPT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낯설지 않죠? 어디서 본 것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긍정은 사람을 믿는 거고 세상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는 꼭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의지적인 긍정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생기는 긍정적인 자신감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신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밖을 보아도 없고 안을 보아도 없고 다 없지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긍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부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 긍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세상 전부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내가 손에 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특히 시편에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 내가 눈을 들어 뭘 바라보라고요? 산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산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건 산에 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쥔 것도 바라보지 말고 어깨에 힘 쭉 빠져서 땅을 내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네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적용,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1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자세로 살아갑니까? 예전에 했던 썰렁한 농담 중에 모태신앙은 늘 모태 한다잖아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헌신도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랍니다. 하여튼 모태 한다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빠지는 함정 가운데 제일 무서운 함정이 바로 나태와 안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안 됐던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요, 전도 해봤는데요, 교사 해봤는데요, 찬양도 해봤는데요, 기도 해봤는데요,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걸 이제 와서 또 하라고요? 안 됩니다 라고 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부족하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보세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이 부족할까요? 1번 성격 때문에, 2번 가정 형편 때문에, 3번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4번 믿음이 없어서. 정답이 뭘까요? 제가 묻는 질문은 꼭 마지막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4번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정적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그것이 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자식, 때로는 가족들, 때로는 물질, 때로는 직장, 때로는 친구, 때로는 교회에서 마주하는 성도들, 때로는 환경적인 요인들, 다 우리의 긍정적인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방해물이죠. 긍정적인 자세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뭘 훈련해야 될까요? 아까 답 다 얘기했습니다. 뭘 훈련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에 큐티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큐티 한 것들 한 가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성공할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잘 될 거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 가정은 행복해질 거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in Jesus Christ,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네모 안에 있는 박스를 보십시오.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그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영국의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기 초에 반편성을 하는데,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우열반을 만들었다는 거죠. 5등한 반과 10등한 반을 만들었는데 잘못 컴퓨터에 입력해서 이게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30등까지 한 반을 만들고 31등부터 60등까지 한 반을 만들었는데 이름표만 바꿔단 겁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다고요? 원래는 실력이 좋았던, 성적이 좋았던 아이들이 10등반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니까 성적이 우수수 다 떨어졌고, 원래는 10등했던 친구들인데 이름을 우등반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이 친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구석에 들어갈 때 좀 불안하고 아픈 마음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긍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우리 직장에 갈 때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긍정성품 연습하기, 긍정의 태도 연습하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2번, 주어진 일의 의미와 가치를 찾자. 3번, 분노가 치밀 때는 잠시 멈추고 5까지 세자. 4번, 결국에는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인내하자. 5번, 좋은 것은 늘 마지막에 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모두가 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